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꿈꾸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꿈은 항상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 꿈꾸시고, 사람과 함께 꿈꾸시고, 사람을 위해 꿈꾸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로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고 잘하면 복 주시고, 그 정도의 어떤 세상과 비슷한 신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꿈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종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이 위대한 것을 우리가 본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지,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책 있는 분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복을 좀 받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밟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복 그 자체가 되는 복,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뭐 성장하고 부흥하고 좋은 소문나고 하는 그 수준에서 떠나서 그 다음 레벨로, 다음 단계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방을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이 땅에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웃의 교회가,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복을 받는 역사, 할렐루야. 그것이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스케일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스케일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승진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가는 직장이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100명 이상 돕는 그런 재정적인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재정을 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꿈의 스케일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쪼개서 알뜰하게 살림할까,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말 도전적으로 섬기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을 열방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식구들 간수하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부족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그 안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 팽배했던 사회니까요. 유행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그 안에서 그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과 그 안정감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그냥 그 부족 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일어난 역사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을 꾸셨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는 나의 삶의 그 영역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조그만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아웅다웅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등바등 내가 좀 더 가지고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비스듬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유혹을 이겨요. 단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겠다는 꿈이 없기 때문에 외도하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능력의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쓰임받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집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내 삶에 대한 목적이 의식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천국 소망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확실해져요. 뭘 가져야 될지, 뭘 끊어야 될지, 내가 뭘 붙들어야 될지, 어떤 것을 제거해야 될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사람은 절대 유혹에 걸려들거나 유혹에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소원을 포기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소원을 포기했어요. 꿈을 포기했어요. 그럼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소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소망,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내가 어떤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그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그 소망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 소망에 대해서 핍박한다 할지라도요, 그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광복을 여전히 꿈꾸는 사람은 독립투사의 이름을, 동지의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 내 조국의 통일을, 독립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압적으로 잔혹한 고문을 가한다 할지라도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문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한 몸 바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조국이 해방될 수 있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거예요.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지현이 물어봅니다. 이정재에게. 왜 동지를 팔았냐? 그때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했습니까? 네.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조국 해방에 대한 꿈을 나는 버렸다는 뜻입니다. 꿈을 버리니까 동지를 팔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선 독립의 꿈을 꾸던 17살 소녀 유관순, 그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지옥 같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면도칼로 귀와 코를 깎아냈습니다. 달군 쇠로 음부와 허벅지를 지지고 사시미로 가슴을 그들의 동지들 앞에서 도려내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그 지옥 같은 고문을 죽기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독립이라는 그 해방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꺾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녀의 유언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참을 수 있사오나 내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조국의 해방을 꿈꾸던 17살 소녀, 그녀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꾸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낳은 그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십자가를 바라볼 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혼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생각만 하는 거예요. 혼은 생각과 결정의 영역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혼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따지기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따지고만 있는 거예요. 계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손해가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생각만 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간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혼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우리에게 모든 재능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문자적으로만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부흥의 세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가 거하고 있는 땅을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떠나는 건 아픈 거예요. 이별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전 교회에서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안 떠나려고, 어떻게든 그 교회에 남아있으려고 11년을 있었던 거예요. 만으로 10년을 있었는데 횟수로 11년을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의 인생 가운데 이제 부목사의 어떤 그 스피릿이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의 스피릿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떠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가 이걸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지 예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상하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예상되고 내가 계산이 되고 나의 플랜이 다 들어맞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내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도 짜보지 않았던 그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아들이 없던 인생이었잖아요. 아들이 없던 인생.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원은 항상 아들 갖는 거였거든. 아들 갖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두말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이유도 안 물어요. 그냥 가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하던 인생에서 하나님 언제든지 달라고 하시면 드릴게요 하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옆에 있던 분인나가 아들 없다고 얼마나 멸시를 하는지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봐도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나가 깨닫고 난 이후에 기도가 바뀌잖아요. 하나님, 아들 드릴게요. 달라고 하던 인생에서 드릴게요 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음 단계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내 남편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건강해야 되고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좀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섬길게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할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의 은혜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주님, 내가 가진 것 적은 것이지만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달라고 하는 인생에서 드리는 인생으로, 움켜쥐던 인생에서 손을 펴 나누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꿈을 결정적으로 깨달아 버리죠. 그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니
염소를 준비해 놓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리아산에서 결국 그 시온산 아닙니까? 모리아산, 시온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달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드리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셨구나. 아브라함이 그 계시에 눈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그의 구절구절 예수님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윗이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뭘 알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정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가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확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살았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꾸시고 있는 그 꿈을 나도 이제 함께 꾸며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는, 그것은 바로 그가 거류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부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어디에 살았냐면 장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적어도 15년 정도는 3대가 함께 살았는데 3대가 함께 살면서 그들은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여전히 구하지 않고 그들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소풍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인생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그 목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외국에 살듯이 그 땅에 얹혀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여행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확장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가 장막에 거했냐면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땅에 살면서 장막에 거주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두 가지 의식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 의식입니다. 나그네 의식. 우리는 다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에서 눌러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행지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행지에서 열심히 재밌게 잘 보내겠지만 집으로 돌아갈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숙소가 아무리 좋다고 여기서 내가 눌러 살아야지 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다음 손님이 들어오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이 사라질 때 쫓겨나는 거예요. 이 땅이 불로 심판받을 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과 함께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전현준 청년이 오늘 8개월간의 파병 생활을 마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한빛부대에서 8개월간 그 힘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한국이 좋은지 아는 거예요. 한국 오니까 좋죠? 원래 정말 과묵한 친구인데 몇 달 딱 가 있더니 한국 가고 싶다고, 한국 오고 싶다고. 그 아프리카 땅에 있으면서 그 정말 고립된 그곳에서 가보니까 집이 좋은 거예요. 가보니까 본향이 좋은 거예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떠난, 예루살렘을 떠난 디아스포라된 수많은 유대 민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수백 킬로를 혹은 수천 킬로가 떨어진, 그래서 몇 달을 걸어서 뭐 나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혹은 걸어서 그렇게 주의 전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들이 지은 노래예요. 그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오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편 121편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해 눈을 든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고백하는데 그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결국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순례의 여정을 가능하게 했던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적 야망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옹졸한 나의 소원이, 나의 그 욕구가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육적인 소원들이 영적인 소망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길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꿈꾸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